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11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공개 수업을 위해서 두 개의 화분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하나는 창가에 넣고 하나는 박스 속에 넣었습니다. 공개 수업하는 날 공개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화분에 있는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잘 자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가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문이요. 여러분, 물론 창문이 필요하죠.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 더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5년 후에 글발강가에서 한 청년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십니까? 여기에는 안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을 통하여 먹게 하게 하고 힘을 얻은 에스겔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재물이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430일 동안 소똥을 구워가지고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지만 권능으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골짜기가 오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만지기만 하면 그 먼지로 다 삭아내릴 것 같은 그러한 마른 뼈들입니다. 오랫동안 노출로 인해서 밖으로 노출되어서 아주 이제는 건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 바로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다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절망과 불가능한 사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예루살렘을 함락되고
모든 것은 다 빼앗기고 폐허가 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듣습니다. 거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응이 미래를 결정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앞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물으심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보통 우리가 대답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유한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말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저주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큰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조그만 미끼에 여러분 잡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요, 딱 한마디 한 번 때문에 그 유혹의 미끼에 물려서 이제는 큰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뭘, 다음은 괜찮아.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하고 이제는 잘할 거야.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 사탄은 영적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아직 젊잖아. 차차해. 앞으로 차차해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다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하는데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는데 적당히 믿어, 적당히 교회에 다녀.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많은 것을 우리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뇌학자 에코노무라는 사람이 뇌세포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뇌세포에서 연구했더니 136억 5,300만 개의 세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괴테는 일생 동안 0.4%를 사용했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0.6%밖에 사용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안해하고 잠자고 있고 그대로 이제는 쉬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그런 머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까? 생명만 창조하지 못하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이 하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보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뼈들은 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뼈들은 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뼈들은 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해골이 되어 있고 만지기만 하면 먼지가 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도무지 생명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오늘의 세상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사회가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황폐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환경이 생태계가 파괴되듯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함께하는 지혜도 이제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게 하는 모든 삶의 원리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산다는 어떤 가치관이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귀해야 될 인간들이 모든 자율신경이 마비되어서 불감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알고 그 뜻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감증이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가 없어요. 즐겁고 기뻐하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장례식에 온 것 같기도 하고
헌금을 해도 즐거움이 없으니까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즐거움이 없으니까 종이 노예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토머스 에딘슨이라는 사람은 한평생 여러분 발명가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루라도 소위 말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재미가 나서 미쳐서 한 것뿐입니다. 나는 기쁘게 했습니다. 식바람 나게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모든 사람이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뼈들아 너희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뼈들은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에스겔에게는 소망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되게 하는 능력은 뭡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아오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아서 나왔던 그 역사가 되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악으로 죽었던 인간들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는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잖아요. 그대로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온전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부활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라고 하신 말씀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이제는 고난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참고 인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이 소망은 무덤이 열리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소망 가운데에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길을 바라봤던 이 모세와 같이, 반석에서 물을 바라봤던 모세와 같이 우리는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보고 기대해야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병이 들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갔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12년 동안 혈액 뚫는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지만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읽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성경을 하늘에서 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편지 보내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지루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편지를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고, 이 편지대로 약속대로 되어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자인 어거스틴은 탕자로 형편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원을 걸으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어둠의 이슬을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그는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저녁에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능력을 믿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데 사랑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합니다. 생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가면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샘수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성령으로 상징하죠. 이것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부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씨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타락봉에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령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생기가 불어서 저 사망을 당한 자에게 임할 자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에게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왜 사랑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요 다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놨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망하는 자를 가능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자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료받게 해줍니다. 슬픔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망하지 않기를, 살아나기를 바라고, 힘있기를 바라보고, 극복하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있어가지고 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냐는 38년 된 병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친척들이 왔을까요? 그렇지만 남은 사람, 나중에 사람들이 다 사랑이 식어지고 다 외면하고 다 귀찮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은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되기 위하여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삶과 화평함으로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랑, 사랑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고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니까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죽은 자들이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요. 찬송 소리가 나요. 기쁨의 소리가 나요. 감사의 소리가 나요.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제 동쪽으로 활동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겼습니다. 서로 연합합니다.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향하여서 교회를 이루어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모습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영생 얻은 것이 제일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본능,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함에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반응하여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이 시간 아멘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소망을 가질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그 인류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길 원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성찬 예식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내 죽은 심령에, 죽은 삶에, 죽은 생각에, 죽은 마음에, 죽은 영혼이, 죽은 봉사가, 죽은 기도가, 죽은 찬송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믿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소망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여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는 반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체험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꼭 한 번씩 이상씩 듣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주보에 나온 대로 매일 성경 읽어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웃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박정은 집사님이 떡값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행사는 위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단일 기도회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8시에 다니엘 TV라고 유튜브를 치면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빠짐없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생일입니다. 정남은 집사님 생일과
그리고 저의 생일이 이번 주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진로, 임용고시를 앞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귀한 날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의 골정에 마른 뼈 같은 모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과 권속들과, 그리고 가정과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예배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